21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노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과부가 넣었던 것, 부자가 넣었던 것,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아가는 건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그 뜻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5절에 말씀드렸던 것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것은,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갈급한 거잖아요.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는 자로서 남편을 애타게 갈급한 그러한 자, 남편을 찾는 그런 자, 수가선 여인이 그 남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말씀했던 그러한 목마른 자, 그런 자만이 주님의 뜻들을 알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서 벗어나 그 율법의 비닐이 벗어지고 거기에서 벗어져서 그 짝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헌금함, 그 보물, 가자, 오늘 말씀했던 그런 가조 할레키온인데 그 뜻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연복계 보물 넣는 그곳에 지금 부자도 넣고 가난한 자도 넣었지만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지금 누가복음 21장 3절에 가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레도스, 참으로 그러면 알레도스, 알레데스, 우리가 참 진리할 때 그 참은 알레데이아 같은, 지금 거기에 나온 겁니다. 21절 3절에 가볼까요? 그리 참으로, 그런 지금 알레도스인데 너희에게 말하는, 이건 참으로라는 것은 뭐 거짓, 진리, 그것도 되겠지만 거짓 반대는 진리잖아요.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은 다 그 뜻으로 말씀해요.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하다는 그 뜻은 여기는 지금 뭘로 나오냐면요, 푸토코스로 나왔습니다. 이 앞전에 그 가난한 과부는 펜티크로스인데 여기 가난한 그 뜻은 푸토코스로 나왔다는 겁니다. 갈급한 그 자가 이제는 푸토코스가 되어서 가난한 과부가 되어서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지금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그 푸토코스와 같은 뜻이죠. 그 푸토코스는 지금 여기 말하는 가난한 그 뜻 같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원하는 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지금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이죠. 결국 보면 가난한 가부는 남편이 없는 포토코스가 된 가부. 그 포토코스, 가난한 가부. 그 가난한 가부는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랬잖아요. 참 가부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3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을 많이 넣은 것이 지금 아니라 헌금도 보면 뭐냐면 연번은 율로기하고 헌금은 도론입니다. 도론이 뭐냐면 도레아. 그 유래가 어디서 됐냐면 도론에서 됐습니다. 도론은 뭐냐면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것, 그게 선물인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1장 13절에 말씀하신 그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가난한, 그래서 가보는 아까 말씀했던 케라의 카스마에서 왔다 했잖아. 틈이라 했잖아요. 분리, 틈. 근데 거기에서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며 마태복음 1장 11장 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가부가 결국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라는 그 뜻은 프레이온인데 여기는 액면 그대로 많다. 또 무슨 뜻이냐면 유대하다 그런 뜻도 있죠. 더욱 유대하다, 길다, 더욱 많다. 그런데 많다 그 부분도 한번 가볼까요? 왔으니까 프레이온이라는 그 뜻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 가볼까요? 그 많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지금 많이 넣었다 그럴 때 많다 그 뜻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이 중에서 지금 이 프레이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중하지라는 뜻입니다. 많다라는 그 뜻과 중하지라는 뜻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죠. 찾아볼 수가 없지만 원뜻에 가보면 그 히브리어 원 그 뜻에 가보면 중하지라는 뜻과 많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볼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하다 그 뜻이 지금 뭘 말할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많다. 쉽게 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더 가치가 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 하는 거죠.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습니까? 음식을 먹죠.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습니까? 의복을 입죠. 지금 그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도 지금 이 뜻을 우리가 비한다면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했던 그것도 뱀과 떡과 돌,
생선과 뱀 같은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그걸 지금 비교한 거잖아요. 율법과 복음.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그 표현은 부자는 적게 넣었고 과부는 많이 넣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은 부자는 많이 넣었죠. 풍족한 중에 넣었는데, 근데 과부는 적게 넣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부자는 적게 넣었고 과부는 많이 넣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표현한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음식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그러면 목숨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고 몸이 있기 때문에 의복을 입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풍종화 중에 넣었던 가보를 뭘로 비교합니까? 음식으로 비교한다면, 의복으로 비교한다면 가보는 지금 뭘로 비교합니까? 목숨과 몸을 비교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부자는 뭘 비교하냐면 율법으로 비교한다면 가보는 뭘로 비교합니까? 진리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다 그 뜻은 이해할 수가 없죠. 많고 적음 이걸 지금 말씀한 게 아니라 중하고 중하지 않는 것. 그럼 어떤 것은 중하고 중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 필요한 거죠. 음식도 목숨을 위해 필요한 거고 의복도 몸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없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꼭 필요한 거지만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같이 죽을 수가 있고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내용을 많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1절에 가볼까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은 더 귀한가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은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요. 율법은 꼭 필요한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지만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찬양, 일로기하가 되는 겁니다. 헌금이 되는 거죠. 그 선물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부분도 심판때에 느네이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니네의 백성들이 그냥 요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그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리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네 라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꾸어서 체인지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뭐가 어떻게 죄가 있는가, 그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가, 율법이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비늘이 벗어버리고 진리로 가야 되는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요나도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다시스로 가야 되어지고 다시스로 가서 3일 죽음과 부활을 반드시 거쳐야만, 죽음을 거쳐야만, 그가 네코로스라는 걸 알고 다나토스를 통해서 죽어야만, 그 3일 죽음을 해야만 그가 무엇을 깨달으냐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3일 죽음이지만 우리는 4일이잖아요. 나흘. 나사로가 나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무덤에 나사로가 나흘 동안 있다가 음성을 듣고 나왔던 것처럼 그 나흘이란 기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지금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더 큰 일은 뭐냐면 실상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38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3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하고 패괴한 세대야,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거잖아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럼 요나보다 더 큰 거 뭡니까? 요나의 표적보다 큰 것은 본인 당사자 하나님이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더 큰 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더 큰 이. 누가복음 7장 42절에 가볼까요? 요나는 요나는 그림자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실상이 본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했던 것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말씀하잖아요. 그럼 뭐가 와야 됩니까? 실상이 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누가복음 7장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기 지금 말하는 겁니다. 더 그잖아요. 사랑하는데, 둘이 다 사랑하는데 어느 쪽이 더 사랑하느냐. 그럼 이 비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둘 중에 지금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은 지금 뭘 말씀하느냐면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도.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하는 것, 더 중하다, 더 많다,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중하지 아니하냐, 더 큰 이지, 또 더. 누가복음 12장 23절 가볼까요? 많은데 몇 절만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내용이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거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같은 내용이죠. 중하고 이런, 하고는 빼고 이런. 하고는 M이니까 중. 어떤 것이 더 중하냐?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 더 무게가 나가느냐?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느냐? 어떤 것이 더 뭐라고 할까? 비교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중하지 않느냐? 그걸 내용을 지금 율법과 복음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더는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31절에 가볼까요? 여기 다른 건데 사도행전 13장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기 지금 말하는 부분은 여러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라는 거죠. 여러 날,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런 뜻의 여러라는 것이 여기 보인 거죠. 근데 여기 좀 올라가서 여러 날 보이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문맥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데 무슨 뜻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가볼까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 여기는 좀 길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더 많은 사람들, 여기는 다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는 조금 애매한데 히브리서 3장 3절에 가볼까요? 같은 내용인데 많다라는 뜻이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여기서 비교하는 것이 더욱이라는 뜻입니다. 더욱이라는 뜻이 플레이온, 많나라는 그 뜻인데 더욱 존귀함,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5절에 가볼까요? 자, 그 설명을 지금 5절, 6절에 설명하는데, 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를 비교한 거죠. 그러면 모세는 뭡니까? 집의 종. 6절 가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자, 이게 지금 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중하지 않다, 더 많다, 더 중하다, 그 내용을 모세와 아들로 비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모세는 누굽니까? 종. 그리스도는 아들, 모세는 종.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존귀합니까? 아들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걸 보자면 모세는 뭡니까? 무엇의 대표자입니까? 율법. 그리스도는 지금 뭘 말씀합니까? 복음. 그 내용입니다. 진리, 아들, 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랩돈 할 때 그 내용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잖아요. 짝을. 지금 여기도 지금 말하는 분이 많다, 더 많이 넣었다 할 때 많아. 이 말씀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어떤 헌금을, 이 보여지는 물질을 많이 넣고 적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뭐가 더 귀하다고요? 종보다 아들이 더 귀하다고요. 율법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없어도 됩니까? 아니죠. 종이 통해서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볼까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도 11장 4절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벨과 가인, 그 내용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 아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는데 그 받지 않으신 이유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인데 그 땅의 소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8장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는 원치도 않으시고 받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 드렸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율법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는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번제를 드렸죠.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뭘 드렸냐면 땅의 것, 아래 것, 율법 아래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벨은 헤벨이라고 하는데 진리로 드렸다. 그래, 아벨은 가인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더 나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더 나은 제사는 지금 여기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그래서 의가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하잖아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17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었다. 의롭담을 얻었다가 아니지. 이건 갈라디아 2장 16절이고 복음이 의로 나타났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의로운 자가 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된 자.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 드린 게 뭐가 드렸느냐? 첫 새끼와 기름과 가인은 땅의 소산. 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율법과 복음, 진리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뭘로 드렸습니까? 자, 왔으니까 로마서 히브리서 10장 7절 가볼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어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 성경책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고. 자, 8절 가볼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 뜻. 요한복음 6장 38절 가볼까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하신 내용 같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39절 그게 뭔가 지금 설명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뭐냐면 이제 40절의 말씀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40절에 가보세요.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그게 뭐냐면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 무엇을 행해 율법 아래서 행하면 로마서 3장 19절에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고 20절에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21절부터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 내용을. 그래 여기도 지금 말하는 거. 그래서 더 나은 것 그러잖아요. 더 나은 것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과 더 나은 것 그 아래는 뭡니까? 번제와 속죄와 예물과
그걸 드렸던 것. 지금 그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3절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넣었도다. 아니, 보여지는 현상은 적게 넣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있다 했잖아, 내용.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지금 드렸던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지금 가난한 가부가 드렸던 그 내용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내용물이. 그래서 부자는 가인이 드린 것처럼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고, 가난한 가부는 지금 그 내용물에 따라서 기름과 첫 새끼로 드린 것처럼 하늘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넣었다 그러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그 뜻도 율로기아인데, 헌금 도론이죠. 연보가 율로기아고, 헌금 그 뜻은 찬양이에요, 찬양. 누가복음 21장 4절에 가볼까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결국 율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된 자,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가 되어진, 그리고 그애가 찬양이 되어진 자, 그 안에 들은 지혜와 지식이 되어진 자, 진리가 되어진 자, 그게 보물입니다. 그 안에 들은 자, 그 안에는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되어진 자, 그게 되었을 때 이게 지금 전부 다 넣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는 거죠. 저들은 그 풍조가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풍조관 중에서 우리 아까 앞주에 했잖아요. 페리쇼스에서 왔는데 페란 풍조관이라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에 헌금, 이게 헌금이 뭐냐면 도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죽음, 제사, 희생. 이 선물은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뭘로 보내줍니까? 선물,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를 깨닫고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헌금은. 그래, 우리 11조도 마찬가지. 우리가 11조가 되고 우리 헌금이 된 자가, 그런 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잖아. 그 영이 되어진 자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헌금 도론을 넣었거니와 발로는 우리가 파라발로 그러면 우리가 비유라죠, 비유. 옆에다 던져 놓은 거. 이 발로 던져 넣었다 그런. 이 가부 후투스는 구차한 히스테레마. 여기는 또 구차한으로 나왔네. 구차한은 히스테로스에서 왔는데, 히포에서 왔고, 4단계를 거쳐서 왔는데요. 구차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설명한 풍족한 그 뜻은 과잉이 되는 것, 넘쳐나는 겁니다. 넘쳐나는 것. 여기 보면 초과하는 것, 넘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풍족한. 우리 풍족한도 한번 볼까요? 풍족한 뜻이 어떻게 나온가? 마태복음 11장 20절. 14장 20절. 어차피 왔으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에 풍족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남은이라는 것입니다. 풍족하는 것은 남는다.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은 조각, 먹고 지금 남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가볼까요? 계속 보면 풍족한, 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가난한 그런 것을 지금 원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여기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넉넉한. 그 소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럼 소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넉넉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지금 소유도 생명에 속해 있는 게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소유는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를 팔아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넉넉한 데 있는 자들은 소유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넉넉한 그 뜻을 말하는 거죠. 자, 15절 누가복음 15장 17절도 한번 가볼까요? 15장 17절 보면 이게 그래서 풍족한이라는 것은 넘쳐난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의미하는 내용이 또 있잖아요. 성경은 지금 여러 가지 수없이 많지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이 자는 누굽니까? 탕자잖아요. 자기 재산은 분깃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먼 나라에 가서 그러면 허랑방탕에 살다가 예전은 그 지읒연매를 먹고 돼지가 먹는 지읒연매를 먹고 그러다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풍족하면은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의를 생각하고 그것을 갈급하게 찾게 되는 거죠. 가부가 되어져야만 남편을 찾게 되어지지 나는 남편이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자는 남편을 찾지 않습니다. 그 남편은 이 세상의 남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 양식이 풍족한 품꾼하고는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죠. 이 자에게는 지금 뭐가 있냐면 주려 죽는구나. 그가 되어져야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풍족한 자는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한 자는 찾지 않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죠. 큰아들. 지금 그걸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 단어 안에 풍족한이란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넘친 것이라고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친 것. 이건 좀 다르게 표현됐죠. 넘친 것.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건 좀 설명하기 그렇죠. 넘친다. 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래서 구차한 뜻이 있죠. 구차한이라고 나왔죠. 여기는. 가난한도 여러 가지 뜻이잖아요. 여기는 히스테레마는 부족하다, 궁핍하다, 결핍하다 그 뜻인데 히스테레오에서 왔죠. 히스테로스에서 왔고 히포에서 왔는데 자,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이 가난한 뜻도 아까 말씀한 것 가난하고 지금 무슨 뜻인가? 고린도전서 16장 17절 가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부족한 것을 채웠다. 부족한 것을 도와주었다. 그 뜻이 뭡니까? 구원에 관계된 걸 지금 말해요. 가난한 뜻은. 다 여기도 지금 보충하였다. 그 보충하였다. 여기는 채웠다. 그래 보충하였다 같은 뜻이죠. 그러면 보충하였다 그 뜻이 뭐냐면 아나플레로호인데 완성하다 그 뜻입니다. 어떠한 것이 지금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완성하다. 다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루어진 것. 지금 이게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2절에 한번 가볼까요? 한 두 절만 여기 보고. 우리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 그러면 막 이렇게 보여지는 그 봉사, 이렇게 많이죠.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보충하였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게 가난한 겁니다. 풍족하면 넘쳐버리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가난할 때가 이게 채워지고 도와주고 보충되어지고 완성시켜지는 그런 내용이 가난한, 여기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 구차한으로 나왔는데 히스테레마. 그렇다면 우리가 살전 3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살전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약간 지금 설명이 잘해 준 거잖아요. 뭘? 믿음. 믿음이 뭡니까? 결국 구원되는 건데 믿음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 1장 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게 부족한데 부족한다는 그 뜻이 뭐다고요? 구차한, 가난한이란 뜻이란.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보충하다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하다 그러는 거죠. 믿음을 완성하게 하는 것. 그게 어떤 자가요? 가난한 자, 구차한 자가. 그런 자만이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 가볼까요? 여기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면 고난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족하다 그 뜻이 어디냐면 남자라. 남. 그게 지금 뭐라고요? 구차한이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자가 무엇이면 풍족한 자입니다. 그러면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는 거죠. 가난한 자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의가 되어지지만 풍족하다고 하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생활비라는 것은 우리 비오스인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 생활비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 그 생명은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죽음을 통해서 진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라는 그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 뜻은 뭘까요? 이 생활비라는 것은 물론 재산, 재물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4장 3절 가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베드로 전서 4장 3절 이생의 정욕과 그걸로 한번 가볼래요? 어때 지금 개역으로 가봐봐. 개역으로 해보고 다 못 끝나겠네 어차피. 개역으로 했는가요? 개역?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보와 우상숭배라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 이게 이승의 같은 뜻인데 이생, 자랑. 그러면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볼까? 여기는 더 자세히 나왔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그 뜻이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이생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땅의 것, 생명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 너라는 존재, 그것들이 전부 넣어버렸다. 전부 넣어버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가 진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말씀하죠.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의 것으로 온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무엇을 합니까?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게 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래서 전부는 하파스인데 이 모두 전부 그러는 거죠. 전부. 어차피 못 끝나니까. 여기는 끝났는데 다른 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조금 이걸 보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결론을 보면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부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가부는 율법 아래에서 진리로 어떻게 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두, 랩돈, 생활비 전부, 가난한 가부, 거기에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에요? 헌금, 연복해, 헌금함. 다 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되어지는가, 어떠한 자가 구원이 되는가, 생명을 얻는가, 찬양을 받은가, 이와 같이 오늘 또 다음에 여기 좀 비슷한 부분인데 그 부분 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